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또 천국을 설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속히 많이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씨 뿌리는 뭡니까? 밭이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길갓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천국 비유는 가라지 비유로 참 유명합니다. 그럼 이 가라지 비유가 또 어떤 것일까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천국을 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 천국은 어떤 완제품과 같은 상품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지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연결되는 비유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네 가지 밭 가운데 옥토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 그때 이 비유에 이어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함께 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다 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그 가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천국에 대한 결론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좋은 씨가 제 밭에 뿌린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다 된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자랍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천국의 현실입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의 요점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만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의 세계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옆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선만 있지 않지요. 악도 공존합니다. 악한 세력은 어디에나 있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자신 안에도 있고요. 이 민족 안에도 있습니다. 정의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목격하는 삶인 것이지요. 천국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천국 하면 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천국은 기쁘고 즐겁고 정의만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현실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 그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악이 다 제거된 상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떠난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후에 하시는데 37절 이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비유의 설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37절 이하를 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밭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요.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지요.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역할 가운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가운데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사탄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요. 첫째는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몰래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자이며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천국은 자라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밤에 몰래 와서 역사했습니다.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밤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밤이 안전하대요. 그만큼 외국은요 밤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불 꺼지면 외국은 사람이 안 다닌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이 꺼져도 안전한 나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낮보다 더 밝은 나라.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밤이 휘영청 밝은 나라가 한국이다. 뭐 좋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밤에 활동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별로 좋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밤에 역사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마귀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어요. 자, 마귀의 방법은 모방입니다.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알곡과 구분이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라지를 언제 발견합니까? 처음에 발견을 못하지요.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마치 어떻게 와요? 천사와 같이 온다고 그랬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마귀는 어떻게 온지 아세요? 뿔 달고 온답니다. 이건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거예요. 나 마귀다 하고 어흥하면서 오는 게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마귀.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마귀는 구분할 수 없게 오는 것이 지능지수가 높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늘 그럴듯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가 내 옆에 자라고 있을 때, 가라지가 이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지요.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원치 않는 것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구분이 안 됐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확연히 가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지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에도 사탄이 들어와요. 가라지가 내 주위에 자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속삭입니다. 기도가 곧 생각이라고 혼돈하게 만들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천국을 누리는 것을 그렇지 않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꿉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미움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요. 배후에 숨어서 음흉하게 미소짓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검은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도 볼 필요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구나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가라지를 심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때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마귀를 발견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 쉽지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당장 멸하게 해버리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장 뽑으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29절과 30절의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가라지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라지는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가라지가 알곡과 구별되어 보일 때는요, 이미 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엉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뭐까지 같이 딸려 나와요? 알곡까지 따라 나와요. 가라지와 알곡과 구별이 되어 보일 때에는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날 때는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와 속에 깊이 넣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같이 알곡도 뽑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10개의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10개의 가라지보다 한 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알곡도 뽑히기를 원치 않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탄의 교활성도 있지요.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당장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함께 나눴지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오늘 당장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혹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분은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주님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안 와요? 저 때문에 안 와요. 저 때문에. 얘 지금 오면 큰일 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그때가 되면 와야겠다 하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 오시지요. 단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체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 돌이키면 주님은 그때가
더 가까워지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어버리는 그 빼어버림이 빨라지고 빨라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낼수록 주님은 더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악 속에서 악과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지만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무작정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해석은 39절에 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해석을 해주셨지요.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에 중요한 심판을 하시지요.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가라지의 최후, 사탄의 아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41절과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이 불법 사탄의 아들들의 최후입니다. 지옥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않은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견딜 수 없겠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의 실제를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풀무불과 같은 지옥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가라지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거지요. 43절입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천국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천국 안에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졌지요. 그러기에 아직도 천국과 함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법은 없습니다. 옥토에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에 가라지가 있지만 그래도 열매는 맺어요. 천국을 방해한다고 천국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천국이 자라는 것을 실감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천국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열매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옥토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옥토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천국이 자라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국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어서 어떠한 가라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를 뽑아내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그것이 천국이지요.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방해 세력이 있다면 다 뽑아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열매로 채우실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